상황에 갇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아둔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그의 크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중심으로 실로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을 격하게 열렬히 맞이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을 때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에서의 능력,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쪽 부족하고 율법과 할례가 뒤따라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철저하게 복음의 훈련, 복음의 교육을 받은 안디옥 교회가 듣기에 너무 거북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들에 맞서서 논쟁을 했고 그게 비교적 큰 다툼으로 보일 만큼 적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 다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게 다툼입니다. 그 말은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볼까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기 보면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전송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데 중간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상하게 돌아서 가더라는 겁니다. 돌아서. 그 이유는 잠시 후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울의 내면에 있습니다. 바울의 어떤 마음 때문인데요. 물론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가서 놀다가 간 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하고 설명했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겼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작정한 이방인들이 생겨났고 그렇게 이방인들이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처음에 일어난 그 일이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의도로 인해서 일어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있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논쟁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왔다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 거기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고 바울과 바나바라면 마땅히 그들을 복음으로 상대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의도와 관계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됐는데 왜 직접 안 가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돌아서 갔냐는 거죠.
사실 굳이 그곳들을 가서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들을 전하려고 했다면 먼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급한 일을 해결한 후에 돌아오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거쳐서 들러서 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죠. 마치 이 모습이 시간 끌기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시간을 끌려고 하는 행동들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시간 끌기라는 이 말이 바울에게 아프게 들릴 겁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실제로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전에도 그게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만한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할 때 어디 있죠?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오랫동안 가르쳤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충분히 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한 후에 안디옥에서 쉬는 게 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안 가고 그냥 안디옥에 머물러 있었다는 게 조금 이상하고 어색한 부분이죠. 왜 그랬을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먼저 가야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 않고 왜 안디옥에 그저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을까? 바울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결코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나 가까운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옛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예루살렘 교회죠.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워낙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박해했고 그 핵심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사실은 바울이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 바울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았고 바울이 변화됐다는 것부터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불편한 곳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뜻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 못하고 한동안 안디옥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마침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시끄럽게 했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아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가야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람들이 바울을 또 어떻게 할지, 얼마나 배척할지, 또는 어떤 의심의 눈빛을 보낼지, 그러면 바울이 또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아무것도 예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울의 상황인 겁니다. 자, 펼쳐지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너무 가기 싫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의 전송을 받은 후에 직접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귀엽죠, 바울. 3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당연히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들을 소개한 것이지만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 싫은 마음도 충분히 드러나는 행보입니다. 그렇게 결국에 돌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합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있었죠. 성도들이 바울을 기쁨으로 맞이하더라는 겁니다. 4절 함께 읽을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다 자기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두가 기쁨으로 영접하고 너무 행복하게 맞이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 하던 모든 고민들, 그들을 나를 배척하면 어떡하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이상한 눈빛을 보내면 어떡하지, 나한테 난감한 질문들을 던지면 어떡하지, 이 모든 잡다한 많은 생각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쁘게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 나눌 수 있었죠. 그 순간에 바울 속에서 모든 거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걸까요? 왜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을 내려와서 잠깐 동안이지만 교회를 조금 어지럽히는 것을 허용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기 그렇게 싫어하는데 굳이 왜 가게 하시는 걸까요? 너무 분명한 정답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죠.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왜 왔는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가기 싫은데 왜 가야만 되는 상황이 됐는지,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돌아서 갈 만큼 바울에게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곳으로 왜 가게 됐는지 한순간에 다 해결되죠. 어떻게요? 도착해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그림이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우리들의 머릿속에 혹은 계산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거를 내 옳음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기도 하고, 내 정의 또는 내 법칙 또는 나 원래 그래, 아니면 나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 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시고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는 그 순간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생각과 내 판단에만 꽉 지배당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봤지? 야, 바울도 저런다. 바울 귀엽지 않냐? 바울 재밌지? 가기 싫으니까 돌아서 가더라, 야. 근데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바울의 그림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바울의 그림이 왜 깨져야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협력해야 되잖아. 근데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바울? 충분히 그럴듯한 의심입니다. 할 수 있을 법한 의심이고 할 수 있을 법한 태도가 맞습니다. 알겠어요.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통해서라도 바울을 고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갇혀 계십니까? 재밌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니까 아는 거지. 바울도 그 순간 자기의 상황, 자기의 정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그냥 싫다고 막 그냥 그랬던 거예요. 그게 보통 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어떤 상황들과 사건들이라고 하는 건 그게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는 때 일어나고 흘러가는 것들이라서 그 순간에는 알 수도 없고 해석도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굳이 이렇게 풀어보니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 뿐이죠. 자, 해석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근데 우리 삶에는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사건들과 상황의 흐름이라는 건 존재하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데 우리는 그 정황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알아야 움직입니까?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움직이고요, 우리에게 소명이 맡겨졌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한다 그래서 움직입니까? 그거는 교만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울을 비웃자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대화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거든요. 물어봤겠죠. 갈 수 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갈 수 있겠어요? 바울이 싫다 그랬겠죠. 싫어요. 못 가겠어요. 그래도 우리 가야만 됩니다. 그럼 우리 시간 끌기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들렸다 갈까요? 오케이, 그렇게라도 합시다. 가기 싫은 모습들을 굳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시는 건 뭘까요? 바울의 내면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더라. 자랑하시는 거죠. 돌아서라도 가긴 가더라. 그 신뢰.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 해석이 되고 다 믿을만하고 다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단지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셔서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이끄실 수 있는, 우리를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분이니까 더 좋은 거 계속 줄 거야. 기다려.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다 이루어 주실 거야. 그 말이 아니라 그랬죠. 아들 주신 건 다 주신 거다. 아들 주신 것으로 믿어라. 확인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의심되잖아요. 어떤 상황만 되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확인해라. 그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의심이 될 겁니다. 두려울 겁니다. 걱정되고 염려될 겁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순간은, 모르겠는 때에도 믿으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우리에게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요? 주님, 나에게 충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순종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히 이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살아본 적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 주를 사랑하는, 그렇게 주와 함께 오늘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본 적 없는 오늘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정말 겁이 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소식들이 또 우리에게 다가올지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그렇게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오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충성을 구하며 순종을 구하며 담대하고 넉넉하게 그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형편없는 실력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의 길을 걷기로 하는 그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오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긴급한 기도 제목들 가진 성도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넉넉히 그들도 그 속에서 그 길 걷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디 계시든지 넉넉히 그 길을 걷게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